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오니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보러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주님의 품 안으로 품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가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땅에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지 못하고 희생보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랑보다는 미움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 세상에 소망을 둔 어리석은 삶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기보다는 이웃을 원망하고 비판하며 세상의 흐름을 핑계 삼아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사랑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또한 물질이 부족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축복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여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심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에서 건강과 세상의 근심, 걱정, 빈곤의 장애물을 만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어 날마다 넘치는 사랑을 받는 믿음의 형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숙 목사님을 인도하여 영적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목회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며 은혜 충만한 말씀으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정성을 모아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이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10분의 1을 받아주시오며 역사하여 주셨고 앞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드리는 선교의 예물을 받으시옵고 또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드리는 작정의 예물들을 받아주셔서 어느 것 하나 사적인 대로 쓰여지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모두에게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좋은 것으로 넉넉히 채우사 더 많이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건강하게 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생명들,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기쁨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드리오니 뜻도 계획도 드리오니 삶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75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솔로몬 사후에 둘로 갈라져서 두 나라 모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에 대한 소개를 성경에서 하다 보면 이야기가 맞춰질 때쯤에 항상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늘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느냐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느냐, 이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남겼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왕의 군대가 얼마나 되었으며 얼마나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얼마나 많은 건물들을 또 얼마나 많은 성들을 지었느냐 하는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얼마나 잘 이끌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잘 막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왕조차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은 악한 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우상들을 파괴하고 우상을 섬기는 장소였던 산당을 제거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했던 왕은 선한 왕으로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역사 속에 나오는 일반 나라들의 역사와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죠. 확연히 다릅니다. 일반 역사는 그 왕이 행한 치적들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어떤 왕이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다. 그런데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느냐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사왕, 선한 왕으로 평가된 왕입니다. 우상을 없애려고 했고요, 산당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앞인 이 역대하 14장에는 아사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와 싸운 일이 있습니다. 아사왕의 군대는 58만 명,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는 100만 명. 전력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수적으로 매우 불리하죠. 이것을 아사왕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불안하고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런데 아사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왕은 불리한 이 상황 속에서, 근심과 염려가 찾아온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로지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힘이 강한 자와 힘이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구스 사람 세라는 강한 자입니다. 아사왕은 상대적으로 약한 자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차로 인해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면 상황이 바뀔 거라고 믿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한 자도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아사왕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사왕이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주변 나라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전력차가 나면 이 싸움을 대등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변 나라에다가 도움을 요청하기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요, 만일 주변 나라에 도움을 요청한다 했을 때에 공짜로 할 수 있습니까? 주변 나라도 자기네 군대를 파송해서 싸우다 보면 많은 군인들이 전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은금을 보내거나 짐승들을 다 보내줘서라도 도움을 저쪽에서 만족할 만한 만큼을 제공해 줘야 전쟁에 참여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승리했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중에 올무가 됩니다. 싫어도 나중에 반대로 도와줘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시라고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주변 나라의 도움을 받는다?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사 왕이 그걸 잘한 거죠. 주변 나라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사 왕처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음을 믿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림으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아사 왕이 또 확신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왔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또 이런 말씀이 또 있었어요.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여러분,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자신들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겠죠. 나중에 후대에 보면요, 왕들 중에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막대한 재물을 들여서라도 주변 나라의 도움을 요청한 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사 왕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나 혹은 다른 이들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한 겁니다. 말로는, 입술로는 나의 하나님 해놓고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인정해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사 왕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 고백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사왕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하라는 이런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혹시나 하나님이 지시면 어떡하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아사왕은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해 주시라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이 싸움은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라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싸움은 하나님과 사람의 싸움이니 하나님이 이기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라고, 이 싸움을 싸워주시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요, 이 싸움은 아사왕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싸워 이기시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역대하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사를 오뎃의 아들이 이 아사랴가 맞이했다는 거예요. 아니, 일부러 찾아왔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거죠.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아사랴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 말씀을 아사 왕에게 전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아사랴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성경에서요, 인물들의 이름이 큰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아사랴가 아사와 함께 찾아왔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무엇을 위해서 왔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나타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아사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겠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온 것이죠. 자, 그런데 아사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사 왕에게 온 것, 찾아온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은혜를 받아놓고도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사왕 역시도 자칫하면 승리에 취해서 받은 은혜를 소홀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긴 게 너무 기쁘니까요, 너무 좋아서 막 이긴 것만 막 취해가지고 좋다고 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아쉬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도 하나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너무 기쁘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증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아사왕으로 하여금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사랴를 보내신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너희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사랴를 보낸 거죠. 그러니 은혜인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아사랴를 보내주지 않았으면 이 은혜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아사왕에게 아사랴가 찾아왔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하시는 것은 같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기억하며 더 큰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있음을 큰 은혜로 여기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받은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며 그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사 왕은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지요. 구스 사람 세라와의 군대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거뒀다는 것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아사랴는 왜 이런 말씀을 전했던 것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는 단 한 번 체험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나타나 주시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사라지는 램프의 요정 같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은혜 한두 번 있었던 걸로 평생을 그걸로 살아가면 안 돼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고 구하는 자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그의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랑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의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사랴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될까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늘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죠. 찾으면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시지만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경험하고 잊어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아사랴 선지자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조상들이 행했던 잘못을 반복하고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세 가지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첫째는 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참 신이 없어졌다. 둘째는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어졌다. 셋째는 율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건데 다 없어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 정말 이스라엘의 참 신이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 멋대로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을 참 신으로 그들이 대우해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삶이 평탄하고 문제가 없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참 풍부해졌고 하나님 은혜로 잘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냐? 왜 그렇게 된 건가?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어졌고 율법도 모르게 됐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도 일깨워줄 제사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모르니까 뭐가 죄인지도 모른 채 그냥 죄악의 길로 간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죄악의 길에 서 있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말씀 앞에 서 있지를 못하니까, 말씀을 사모하지를 않으니까 죄 가운데서 우리가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기뻐하고 있지만 여전히 너희들의 상황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어서 죄악의 길로 간 결과가 고난을 당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에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탓하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은혜롭게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실패를 거울로 삼으라는 거죠. 긍정적인 역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역사도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실패를 거울로 삼아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사왕과 백성들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잠시 하나님의 은혜는 누렸지만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준비는 안 돼 있다는 거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변화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은혜를 받은 경험도 다 있어요. 근본적인 게 안 바뀌니까 은혜를 받았어도 좀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환난이 생겨야만, 문제가 생겨야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역대하 1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아사랴의 마지막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스스로 강하게 하는 길이라는 거죠. 많은 군대를 모집하고 성벽을 높게 쌓아야, 무기를 많이 갖춰야 스스로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무능하고 연약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강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요,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했잖아요. 어떤 행위인 거예요? 바로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찾고 구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상급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찾고 구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의 말씀과 같이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상급만 바라고 찾거나 구하는 일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쓰지 않으면서 은혜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강하게 하십시오. 찾고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강해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1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과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아사 왕은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사 왕의 마음을 강하게 했다는 거죠. 큰 용기를 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백성들 눈치 안 보고 과감하게 온 나라에 가증한 우상을 없애기 시작한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시작된 겁니다. 과거의 왕들뿐만 아니라 후대의 왕들도 항상 이것이 문제였어요. 백성들 눈치 보느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게 죄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다. 그러니 저 우상들을 제거하고 산당을 없애야 된다.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백성들 눈치 보느라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달라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은혜로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 볼 마음이 아사 왕에게서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그 확신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담대히 이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강하고 담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 왕은 담대해지니까 우상만 제거한 게 아니에요. 산당만 없애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온전히 회복해야 되겠다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도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온 유다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이미 놀랍게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남왕국 유다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유는 아사왕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사왕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거의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이상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버림받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가문이 수백 년간 살아왔던 땅을 버리고 유다 땅으로 건너온 거예요.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러한 사람들까지 아사 왕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함께 모아서 맥추절의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절기, 이 제사의 때가 바로 맥추절기였습니다. 오순절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드디어 지키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사왕과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이방이 아니라 옆 나라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람들까지도 보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아사왕을 인정하고 따르게 된 거예요. 사람들 비유 맞춰줘 가지고 내가 왕으로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왕을 높이고 사람들이 왕을 높이고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갖춰야 될 모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아사 왕의 마음이 강하여졌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심한다고 우리 마음이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서 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많은 생명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혜성교회가요,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다른 이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그냥 부흥하지 않아요. 교회 갑시다 하면 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것을 봐야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시대예요.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얼마나들 똑똑한지 아십니까? 말로는 못 이겨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면 세상의 모든 지식도 그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고 구하여서 그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찾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강하여지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 우리의 삶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무상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온전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찾고 구하고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하지 않으면서 찾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찾고 구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말씀의 능력이 제 삶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아버지 은혜를 누리며 또한 많은 생명들이 우리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찾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은혜만 바라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십니다. 주여, 하나님만 찾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강하여지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며 많은 생명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며
우리 해성교회에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니.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열째 주일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서 통독, 이번 주에는 역대하 28장부터 느헤미야 3장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14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또 주변에 또 도움받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대신 여러분들께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또 한 해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때에 헌물하실 분들, 또 이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제단 쌓는 데에 협력해 주실 분들은 19일 금요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재직회가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권사의 모임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의 모임은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에 모이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교사회 및 하반기 교사 교육이 다음 주에 2부 예배 마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모든 교사들은 참석해 주시고, 또 전체 여신도의 총회 실행위원회가 다음 주에 모이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것처럼 각 분의 원래는 그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체 여신도의 총회 실행위원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간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아직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가가 원칙을 정하고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가는 삶을 선포하고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도 확진자들로만 예배를 드리게, 아니 확진자라네요. 접종자들, 접종 완료자들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소모임들도 이제는 가능해진 단계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스크나 거리두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해주시고 또 특별히 마스크 벗고 음식물 섭취하는 부분만 우리가 조심하면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또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상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찾고 구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손들 위에 산업 위에 미래 위에 그리고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버저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